5장 21절 한 구절만 우리 한번 먼저 다 같이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의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요, 이 말씀에 모두가 붙들려서 참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66권이죠. 가장 완전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참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온전한 삶인지를 정말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것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이 몇 달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2달 조금 넘게 보았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바라는 것은 다음 주에 이 에베소서 강해가 이제 끝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 이 또 설교자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신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 성도님들도 힘써 깨달으셔서 바로 이 한 권의 책 에베소서가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날 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다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가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겠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시고요, 그 정말로 믿으셔서 성경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보아왔듯이 구원받아서 하나의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께는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드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에베소서의 중심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성령으로 힘써 지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가 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거대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세상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자신들의 이익의 관계에 따라 끼리끼리 뭉치는 그런 습성들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형제자매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며 용납하고 또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이란 열매, 이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래 이 세상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참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역사 그 마지막 날에는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반기를 들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고 탐욕과 음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영원한 상급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서 다시는 생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는 형벌,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두 공동체의 결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 나라 사람들의 이 결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이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요구의 삶들이 순종으로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곧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부터 삶 속의 모습들의 다른 특징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중심의 명령인 4장 3절 말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생에 이제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옛 삶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깨뜨리고 싸우고 이기적으로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며 분노하고 악한 말과 음란의 말과 또 술 취하여 방탕한 삶,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예수님의 몸된 형제자매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저 위층에 계신 분들, 밑에 계신 분들 다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새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오늘 21절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돼요.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 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지난주 보신 대로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삶에서 나오는 새로운 삶이거든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다, 두려워하다, 이 두 가지가 다 공통되어 있는데 주된 것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로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외하면은 꼭 무엇이 따르냐면요, 경외하는 대상에게 복종이 일어납니다. 한번 이것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외하는 대상에게 복종이 일어납니다. 경외함은요, 꼭 복종을 낳습니다. 정말 그렇죠. 세상에서도요, 힘을 우러러 경외하는 사람들은 힘에 굴복하여서 복종합니다. 또 권세와 자리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권세에 복종합니다. 또 돈과 명예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과 명예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은요, 이제 복종하는 대상이 딱 한 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는 것입니다. 돈도, 여러분의 자존심도, 여러분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우리는 이제 경외하지 않아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경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는요, 이 명령이 참 독특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잘 보세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만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보시겠지만 예수님을 경외해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한 공동체로 힘써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 영역을 말씀하실 거예요.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할 것인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걸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경외해서 서로 복종하여서 이 관계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하게 되실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님의 교회로서 합당하게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지 간략히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기회가 될 때 이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시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아내들에게, 아내된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여성분들, 아내가 되신 분들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니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만 들으면은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 아내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노를 삭히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든데 나의 남편을 어떻게 이 왼수 같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은 그래서 오늘 더욱 말씀을 더더욱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스도이니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보면은 얼마나 어리고 아이 같습니까? 아내 없이는 밥숟갈도 잘 놓을 줄 모르고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을 갖다 놓지도 못하고 서랍 안에서 속옷이 꼭 내가 찾으면 없어요. 근데 아내가 찾으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면들,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면들에서 아내분들이 보기에 참 남편을 존중하기 어려울 때도 혹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존중하라, 복종하라 라고 아내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요 꼭 이 시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해서 예수님이 나와 우리 부부의 중심이 되신 것처럼 아내분들은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남편을 바라봐야만 아내분들은요 남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요, 비로소 존중하게 되고 범사의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듯 할 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할 때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들에게도 말씀이 시작돼요. 아내들을 향해서 관한 명령은 몇 구절이었습니까? 예, 3구절이었어요. 근데 남편들을 향한 구절은 몇 구절이나 돼요? 4구절이나 됩니다. 얼마나 또 긴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남편들에게 우리 25절, 28절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참으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남편분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겠습니다. 네. 이 웃음은 뭘까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내분들이 웃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정말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냥 윤리도덕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처럼 정말로 나의 아내가 주님 앞에 죄악의 흠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분들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들, 명품백, 아내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땅을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는요, 남편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목숨을 아끼듯이 아내를 이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바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멘. 주 안에 하나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경외해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하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처럼,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처럼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서로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들도 남편을 무시하고 예수님 중심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사랑의 정과 사랑의 힘, 세상적인 힘으로 그냥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관계는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서 참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깨어짐입니다. 파괴입니다. 가치는 살아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부부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요, 그냥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의 번성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과 우리들 교회가 정말로 사랑하여 연합하는 이 관계를 미리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예표하는 증거로 부부의 관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밝히는 부부의 관계의 비밀입니다. 결혼은 그냥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 관계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향한 존중을 생각하게 되고 복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서 이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청년들 중에서 형제자매가 결혼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커플들이 생각이 났어요. 신혼셀이라고 해서.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늘도 이제 갔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사랑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었어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났고. 그러나 어떨까요? 많이 어려워요.
정말 이혼이라는 생각까지도 막 오갈 때도 있습니다. 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이 신혼세를 통해서 말씀이 중심되고 예수님이 중심된 삶이 가르쳐지고 만져질 때 얼마나 돈독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세상 모든 부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 남자와 여자로 생각하게 해서 더욱 예수님께 복종하고 교회로 지어져 가서 깨어지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 돈독한 부부로 지어가고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도록 만든 이 섭리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죄로 인해서 이런 관계가 우리는 깨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진리가 있는지 알지 못했었을 것이고 결혼 관계를 이 깨달음 없이 유지해 왔다 하시더라도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셨다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이것이 아내와 남편을 향한 예수님을 경외하여 피차 복종하는 교회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아내와 남편 이어서 그 다음 영역, 두 번째 영역을 볼 텐데요. 이것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 네, 자녀와 부모예요. 두 번째 영역은 자녀와 부모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는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부모님께서 지금 현재 생존에 계시던 아니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셨던 우리 모두 부모님이 계시고 다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막무내기로 무조건적으로 부모님 말이 그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을 말하든지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순종을 부모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님 앞에 내가 드리는 순종,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성경 말씀에 사실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듯이 내가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 것. 왜냐면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중심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설교하고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이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명령은 아버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을 다스리는 관계 속에서 남편을 말하는 것이지, 어머님들은 이 말씀에서 자유로워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양육하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 무조건 화 안 나게,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부모라는 권위로 그저 억압하려고 하는 것, 마치 나의 소유처럼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르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길을 가르쳐서 자녀가 말씀에서부터 엇나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육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토록 바라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 속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바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세상 것으로 잘 되게 내가 이렇게 베풀어주면은 우리 자녀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가 노년에도 나를 이렇게 대하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 되겠지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할 때만, 그때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잘 되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얼마나 수고로 가르치시고 먹이고 또 시집장가 보내고 결혼시키시고 아이 낳고 잘 정착해서 살기까지 부모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공경하도록 해야 하고, 그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가끔 잘못 생각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런 막연한 교훈을 자녀들한테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분들은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참으로 주 안에서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공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과 두려워함으로 그래야만 합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이상향, 이런 부모님, 성경적으로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하신 말씀은요, 절대적이에요. 내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대하듯이 정말로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말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와 부모님이 예수님을 경외해서 피차 복종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과 상전. 네,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먼저 대하실 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던가 안 한다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상에는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런 신분이 있을 때 이 종들도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종들도 구원을 받아서 교회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인데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또 상전들에게도 노예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노예를 대할 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대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종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는 종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다른 관점으로 주인을 섬기도록 요청받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육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전들을 대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만 주인을 위한 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집과 맡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과 또 아르바이트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일을 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 일을 두고 사장님을 위해서, 업주가 되는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잘해드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일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또 기업에나 일들 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요, 일을 맡길 만한 젊은이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세요.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 안 하고 그저 쉽게 돈만 벌다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 1, 2개월 경력 쌓이고 나면은 조금 더 큰 기업으로. 그러니 기업들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불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성실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남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책임 의식으로 일하라던가 내가 열심히 해야 그래야 돈도 더 많이 벌어서 우리 기업에 유익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을 대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말도 가려서 하고 행동도 조심조심 하시고 두려워할 줄 알며 또 주의를 지켜서 예배에서 한 주가 말씀 갖고 살아내실 때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범죄했을 때 아파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주께로부터 그렇게 받을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해주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어떤지, 세상적으로 악한지 착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에 상관없이 정말로 죽게 하듯 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반드시 어떤 직업은 피해야 될 직업들도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있어요. 또는 악한 것을 시키는 업주나 참 주인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거절할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태도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종의 상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에게, 일을 주는 사람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상전들에게. 너희도 종들에게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별로 충격적으로 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돈으로 누군가를 사서, 노예를 사서 자신의 소유로 두고 있었던 세상이에요. 내가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들에게 뭐라고 하고요? 그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시대상을 뒤집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는 겁니다. 종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언제든지 내가 너를 잘라버릴 수 있으니, 월급 안 줄 수 있으니, 너의 생명이 나에게 달렸다는 식으로 갑이 되어서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돼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월급 주니까 정말 종처럼 생각해서 부당하게 일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상전들은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종들과 상전들, 이 모두의 상전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으시대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든지 업주이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해주는 사람인지 차등이 없으시답니다.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종이냐 상전이냐 신분이 어떻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하게 주 안에서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일터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삶들이 정말로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기업 문화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공익 캠페인처럼 참 세상을 아름답게 해보자, 좋은 기업 문화 만들어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중심한 그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시라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런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말씀에 이 세 가지 영역을 말할 때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특징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은요, 세 가지 영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이죠.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어떤 것이죠? 보통 평소라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이게 세상에서 순서잖아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말씀 속에서는요, 이 관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통상적이던 위아래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전이 거꾸로 반대로 낮았던 사람이 올라가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속에서 역동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만 한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시작하신 이 역사 속의 새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상하관계의 구조를 뒤엎어버립니다. 역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원수 갚지 않고요, 서로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는 구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었다면 이 세상을 역동해서 바꿔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지속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역동될 때 우리나라 안에도 참 독특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조선시대에 노비와 양반이 같이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죠.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최초로 한 예배당 건물 안에서 노비와 양반이 같이 예배드리게 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어떤 일까지 일어났어요? 노비가 목사님이 되셔서 양반에게 세례를 주고요, 양반은 노비에게 세례를 받아요. 신분 구조가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결과물들로 이 땅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모든 관계입니다. 부부, 자녀, 종과 상전, 세상을 새롭게 예수님께서 변모시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상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교회를 통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중심으로 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에 이런 빛을 비춰도 아주 일부만 이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관계를 거절할 것입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더욱 악하게 핍박하는 무리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할,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요, 이런 삶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 조금 미리 맛보고 알아서 삶을 돌이키도록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된 우리는 더욱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된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기쁨이구나. 남 위에서 군림해서 누군가를 내가 조종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여 사랑하는 것이 이게 정말 기쁜 일이구나. 여러분, 이런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삶을 살아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바꾸는 이런 교회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외해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정말로 보여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손붙잡고 집에 가서,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일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남편과 아내인 우리 부부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니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와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 되시니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기업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들이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영역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종과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